자, 오늘 말씀은요.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6장은요 정말 주옥과 같은 신학의 뿌리도 있고 신앙과 믿음의 생명의 말씀이 아주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71절까지 있습니다. 네, 굉장히 길고 우리가 지금 긴 요한복음의 오늘 마지막을 아마 같이 공부하게 될 건데요.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의 영이 띄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받아들이도록 축복합니다. 네. 함께 우리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알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대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리고 네 죄송합니다. 69절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제 중간에 지금 빠진 게 있어요. 이렇게 뒤집박죽이 됐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저 성경 있으면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보냐면요 62절부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죠? 62절부터 62절이 빠졌어요.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리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생명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할 자로라. 아멘. 네. 예수님은요 지금 갈릴리 호수 디베랴 바닷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죠. 누구나 오병이어는 아십니다. 오병이어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내려주신 만나와 같은 의미였어요. 유대인들도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만나의 사건을 유추해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는데 당신은 무엇을 하실 겁니까? 이렇게 유추해냈어요. 그러나 정말 가까이 맞힐 뻔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만나를 그래서 자기들의 배부름으로 그냥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올 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 기도해도 돼요. 예, 뭐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인데 우리의 배부름과 우리의 따뜻함과 물질과 정말 나의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들 들고 나와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하나님은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잘 입히고 잘 먹이고,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향한 사랑이시지만 그것만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뭐하러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시기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는 얘기죠. 구약에서 그냥 이렇게 복 주시고 얼마든지 그 권위자들한테 꿈에 나타나서 너 혼날 거야 이러면 막 다 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그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먹고 배부름으로 끝나는 삶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 예수님한테 와서 자기의 배부름을 계속 요구하는 그런 무리들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무리들로 남아있게 되고,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먹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곧 영생과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완전히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내 배부름을 위해서 나의 만족, 왜 다른 거 원한 것도 아니라 이 지금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우리가 배고픔을 좀 해방시켜달라는 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저 사람을 자기를 뜯어먹으라니 이게 무슨 얘기야. 우리가 도대체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야 돼? 이래서 지금 혼란이 오기 시작한 거죠. 어렵도다. 저 말을 과연 누가 들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무리가요, 이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찾아온 배부름의 무리들이 아닌 특별히 제자들이다라고 얘기해요.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라의 삶은 누굽니까? 정말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나의 가족 다 내려놓고 예수만을 보기 위해서 정말 따라온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다 내려놓고 우리가 그들보다 더 훌륭하다고 정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죠. 그만큼 이들은 모든 자기의 것을 다 포기하고 따라온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정말 이거 듣기 어렵다. 나는 너무너무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60절에 보면은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그렇죠?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알고 너에게 걸림돌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걸림돌 되느냐? 걸림돌 된다는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나를 막아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은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의 역방향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걸림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가 걸림돌 되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앞에 우리 인생 가운데 걸림돌로 쓰신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뭔가 전환점을 갖기를 원하셔서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가끔 걸림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과 이 성경을 읽으면서 걸림돌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에 하나님 그리 가면 안 돼. 그리로 가지 마. 붙드시는 거예요. 걸림돌이 완전히 무슨 저주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 걸림돌에 넘어지고 그걸로 인하여 회피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을 이제 떠나는 자들이 되겠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리고자 하는 곳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거나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쪽으로 인도하면 거부합니다. 처음엔 거부해요. 그리고 이 거부감이 좀 더 나아가면 뭐가 돼요? 불쾌감이 됩니다. 불쾌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나아가면 불신이 돼요. 저 사람 못 믿는 거야. 그리고 최종으로는 뭐예요? 반항하게 돼요. 공격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불쾌해지면 안 돼요.
이 생명의 말씀, 이 세상의 말씀이야.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에 비록 걸림돌이 될지라도 우리가 이거를 다시 무릎 꿇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걸림돌이 되셨더라도 불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실상 내가 주님을 이끌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그리 가면 안 돼. 그리고 일로 가셔야 돼. 거기 아니야. 이거 우리는 항상 주님을 우리 방향으로 끌어갑니다.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인도하면 우리는 생명을 가진 못해요. 자, 수군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볼까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굉장히 좀 아주 졸지의 질문이죠. 이런 거는 정말 예수님은 가끔씩 당황스러운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왜 당황스럽냐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늘의 일, 하나님의 사건을 몰라요. 우리는 인생의 사건만 압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거는 내 인생의 길밖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로 물어보면 우리 당황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저기 우물가 여인도 얼마나 당황스럽어요. 갑자기 예배 어쩌고 얘기하는데 네 남편 데려와. 하나님은 우리의 전곡을,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삥 둘러가시는 분이 아니라 직선거리로 붙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급하세요. 하나님 우리 빨리 생명을 붙드셔야 돼요.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의 엉뚱한 답변 같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첫 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 나옵니까? 이전에 있던 곳, 그래서 이전에 있던 곳, 올라간다. 여기서 굉장히 그 신학적인 부분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스스로가 이제 승천할 거라는 것을 미리 예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있던 곳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있던 곳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있었던 그 마리아의 태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배워서 알죠? 이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있던 거, 너희들이 정말 나를 못 믿겠니?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못 믿겠니? 내가 메시아인 걸 못 믿겠니? 그렇다면 나 다시 돌아가고 하늘로 내가 또 올라가고 다시 하나님한테로 가는 그거 보면 믿을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실상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와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 왜 하늘을 쳐다보냐?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본 것과 같이 다시 내려오실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 12제자마저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도 당신들의 믿음이 그렇게 확실하게 깨닫고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깨달아져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 영은 영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제자 무리들은요, 현세의 배부름, 즉 만족과 필요를 따라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은 이 현세상에서 얻는 배부름이 아닌 내세의 영생을 주신다라고 얘기하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의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갑자기 확 허탈해지는 거예요. 나 그거 받을 줄 알고 왔는데 허탈해지는 거예요. 이 땅의 왕으로 등극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서 옛날에 다윗과 같은 왕조를 만들 줄 알았었는데 그들은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육체의 배부름에 그 갇혀있는 그 사람들로서 볼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자기의 그저 배부름밖에 보지 못하는 거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은 강력한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제 제자들은요, 산 넘어 산이에요. 물 넘어 물입니다.
하늘로 승천한다느니 예전에 이때 있던 대로 간다느니 그러는데 이제 뭐야? 이제는 살리는 것을 영이다. 육은 무엇입니까? 육. 자, 우리가 한번 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죠. 매달 육 나오는데 육이라는 건 뭐죠?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그 물질이에요. 물질. 그렇죠? 육체는 우리의 살과 피와 뼈, 머리카락 이런 것들로 우리가 육체적인 물질이에요. 몸의 장기 이런 거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 흙으로 돌아가요. 아담으로. 이것이 물질입니다. 자, 흙이라는 물질이 원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담인 거죠. 아담의 원재료는 흙, 티끌, 뭐 이런 거, 먼지 이런 거였죠. 우리가 초에 창세기를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자, 사람은 이 육이라는 물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정신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정신을 우리는 지성이라고도 하고, 감성이라고도 하고, 이성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혼합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혼, 대표적으로 혼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였어요? 영이에요. 영. 영은 뭘 얘기하냐면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해요.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배운 적이 있어요. 성령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객체로 독립된 분이시고 그리고 이 영이 생명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처음에 만드셔가지고 코에다 뭘 불어넣으셨어요? 르와흐, 네샤마, 하나님의 영, 생기 넣어주신 거예요. 이 영은요 물질의 혼으로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은 영으로밖에 알 수 없는 거예요. 영일, 혼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혼이 깨닫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이나 감성이나 이성으로 다가가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 볼 때 깨달아지지 않잖아요. 졸리고 또 말씀 들을 때도 어떤 때는 막 아이고 졸려 왜 이렇게 말씀은 긴 거야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어때요? 성경이 읽혀져. 읽으면 막 쭉쭉 들어와. 그리고 막 성경 하나님 목사님이 훌륭해서가 아니야. 막 말씀이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말씀 들으면 막 내 영이 살아나. 영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듣는 거냐면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영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만 그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조그만한 영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영이 풍부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영이 풍성해집니다. 영이 풍성해지면 형성해질수록 내가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이 감동이 되고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나와요. 영은 영으로만 이해가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데 이성으로 와서 듣다 가면은 야리성하고 이게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멍롱하니 그냥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습니다. 성령으로 가야 말씀이 쑥쑥 이해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 교회에서 말씀과 예배를 영이 아닌 이성으로 다가섭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성이 앞서요. 그래서 이성으로 앞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 이성이 결국은 영의 세에 의해요. 영의 소욕에 의해서 사그러지고 영으로 듣게 되는 그런 순간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여셔요. 주여, 내가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요? 나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지식으로는 남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에 살리는 영이 아닌 지식으로는 남아요. 그래서 머리는 지식으로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내 삶에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분명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을 통하여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제한하면 안 돼요. 성령에 순종해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나의 지식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놔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감동하게 놔두셔야 돼요. 감동하더라고요. 따라가야 돼요. 이 영과 육의 관계는요, 요한복음 소도에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잘 나와요. 니고데모는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지녔고 지성이며 학자였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나 예수님의 그 거듭남의 말씀을 그들은 그냥 바로 넘어지고 말아요. 왜 그랬어요? 이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 늙은 몸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얘기하겠죠. 그 예수님 말에 뭐라고 해요? 너는 어떻게 랍비면서 그걸 모르냐? 영은 모르지, 육은 영으로 듣지 못한다. 이렇게 영의 세계를 자기 지식으로 깨달으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까요?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이 성령이라고 그랬죠?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예수님이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가 변했다라는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요한의 그 무덤에 묻을 때 아주 많은 그 유황인가요? 가지고 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아마 그때 거듭나지 않았나 하게 생각들 하죠. 우리는요, 교회에서 자기의 이성으로 다가서면 큰 혼란이 되고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타락한 본성은요, 선한 영, 즉 성령이죠. 선한 영, 성령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택하심이라는 것, 우리가 믿어진다는 이 믿음도 사실은 우리의 노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넣어주신다는 거죠. 자, 6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라. 예수님은 제자들, 우리 제자들이죠. 제자들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더 나아가 당신의 사역 전반에 대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자들이 나에게 올 것이고, 어떤 자들이 나에게 제자가 될 것이고, 어떤 자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십자가에 달 건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미리 듣고 그것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시고 완성하기 위해서 여기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십니다. 그래서 이적을 펴하거나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은요, 자기의 뜻대로 아무리 이렇게 찾아왔다 하더라도 그가 성령으로 인해서 왔는지 아니면 자기의 욕심으로 왔는지를 예수님은 파악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의 택하심의 원리예요. 우리 배웠죠? 5대 강령, 칼빈의 택하심의 원리. 그 중에 하나 뭡니까? 무조건적인 선택. 인간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조건으로 선택되어지는 것. 그렇게 선택되어진 자 아니면 예수님한테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해 하죠? 누구든지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켈빈의 그 5대주의가, 그 학문이, 그 진리가 선포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준 적이 있어요. 그렇죠?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이 율법입니다. 율법 다 지키면 맞아요. 생명 얻어요. 율법 다 지키면 해요. 근데 율법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못 지켜도 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근데 또 다 지켰다고 치자고요. 근데 율법을 마음으로 진 죄까지도 안 되는데 어떤 인간이 이걸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뜻으로 찾아온 제자들, 그리고 자기의 이성으로 찾아온 자들은 이 영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실망하고 바로 포기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닌 자들은요, 포기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포기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 두려워서 붙들게 돼요. 주님, 그럼 나 어떡해? 이게 택하신 자의 반응이에요. 에이, 끝났다. 내가 원하는 거랑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뭐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유, 실컷 해. 그걸 가는 자들, 그 사람은 하나님 택함이 없는 자들. 하나님 택한 자,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자들은 성령의 영에 끌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이 예수님이 빠질 때 두려움에 붙들게 돼. 주님, 그럼 난 어떡합니까? 주님, 이 쓸모없는 몸과 이성과 지식은 다 버리는데 그러면 난 내 이 생명을 어떻게 얻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달려들게 돼요. 그가 택함 받은 저 붙들어주세요. 저 붙들어주세요. 이것이 바로 택함 받은 자의 백성의 몸짓입니다. 세상은 자기들의 목적에 맞지 않고 자기들의 원함을 채워주지 못하는 리더에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의 리더로서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월급 안 주면 사장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우선되는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을 버려요. 내 우선주의, 자아 우선주의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내가 뭔가 이루는 무엇이 있어야 사람은 자기의 의를 나타낼 수 있어요. 야, 나이 잘했어. 나이 아주 뿌듯해. 이런 의를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사람은요, 항상 주님 앞에서도 내 의를 나타내고 싶어요. 그것이 모든 죄인의 의예요. 죄의 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그 무력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 무력함에 혼란스러워져요. 이성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분노가 나는 것입니다. 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냐? 왜 나가 꼼짝 못하게 하는 거냐? 왜 내 선택에 대해서는 왜 나를 무시하느냐? 왜 무시하느냐? 이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생명은 육이 아닌 영이 있는 거예요. 육의 노력과 육의 업적은 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육은 그냥 육체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를 한번 보면은 이 말씀 가운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나와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육의 법이에요. 너를 해방시켰다. 11절 보면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게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게 누구예요? 성령님.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떻게 부활해요? 성령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한다고요? 성령님에 의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린 이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도 부활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혼란 가운데 내가 덕함이 없구나 하고 다 떠나가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주님이 택하신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은 당신이 택한 12제자에게 말씀해요. 너희도 저들과 같으냐? 이런 얘기죠. 너희가 찾는 무엇이 내게 없어서 혼란스럽고 실망이 돼서 떠나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바로 이 반응이에요. 주님, 우리 어떻게 합니까? 당신한테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어. 주님의 앞에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갑니까?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붙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인데, 하늘의 떡인데 어딜 가겠냐? 그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가 생각나는 거 있죠. 어떤 거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똑같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그런데 그걸 알게 하는 건 네 혈육,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영이다. 육은 영의 이야기, 영의 메시지, 영의 생명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영은 영으로만 풀린다. 자, 70절 보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받자더라. 예수님은요, 우연히 하니까 실망하고 우연히 하니까 제자가 나를 배반하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역 전반에 것은 것을 다 알고 계셨고, 그리고 가롯 유다를 일부러 택하십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택한 게 아니라 마귀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시편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같이 읽어보고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성경을 응하러 왔다. 내가 성경을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은 구약이 뭐였어요? 율법이잖아요. 구약이 사람한테 줬어요. 하나님이 이거 생명이야. 너희도 지켜야 돼. 근데 지켰어요? 못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야, 능력이야, 내 생명이거든, 내가 거저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구약 전체를 다 이루셔요. 동서 자기가. 그래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이루셔서 생명이 되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약 다 필요 없고 내가 생명, 내 능력자니까 내 능력 받아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12 제자 중에 한 마귀를, 자기의 영이 아닌 육의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성경에 이 이야기가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2절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그는요 3년 반 동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그 가롯 유다도 역시 제자로서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생명을 자기가 쥐겠다고 그 메시아라고 쫓아왔어요. 우리보다 더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자, 세상에 속한 자, 세상은 마귀의 권력 안에 있는 자, 즉 사단의 자식으로 남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생명을 받기 원하십니까? 영으로 다가가셔야 됩니다. 내 이성과 지식과 감정은 전혀 그 생명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이성, 육이 영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자연이 기적을 이해합니까? 어떻게 이 육신에 썩어질 것들이 영원한 생명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영은 오직 영으로만 깨닫는 것입니다. 이 영은 성령이십니다. 오늘 이 영이, 이 성령이 제가 선포하는 말씀, 여기서 내가 나아가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 영으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